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 강해 9번째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가야 될 행함을 비춤을 당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귀한 법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까요? 사자, 그 다음에 여자 어린아이 둘이 있죠. 이 책의 제목은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이렇게 놨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줄거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악한 마녀가 아주 똑똑한 소년 에드먼드를 죽이려고 사용한 도구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터키 사탕이에요. 터키 사탕.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향기로운 사탕인데 한번 먹어본 사람은 그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먹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탕 속에는 사람이 느끼지 못할 만큼 아주 적은 양의 치명적인 독약이 들어있어요. 터키 사탕은 달콤한 맛으로 이제 사람을 서서히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가는 무서운 독약이라는 거예요. 루이스가 여기서 표현한 것은 뭐냐 그러면 죄의 속성입니다. 사단은 터키 사탕처럼 달콤한 말로 어떤 행위로 인간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말은 항상 달콤한 것으로 포장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의 정체를 우리가 특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제 4가지 말로 많이 유혹을 하는데, 이번에 뭐 마지막인데 뭘 이렇게 이 정도 괜찮아 다 하는데 뭐 이건 불가피한 일이었어. 또 한 가지는 누구나 다 이해할 걸, 이 4가지 말로 달콤하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유혹과 시험과 악이 우리에게 파도 물결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과학으로, 이론으로, 사상으로 여러 가지 타종교로 통해 가지고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과 악행에 직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악과 구체적인 악행에 참여하도록 우리 안팎으로부터 엄청난 유혹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유혹과 악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파멸이에요. 우리의 저주예요. 우리의 형벌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마지막 부분에 그러한 모든 유혹과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를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따라 할까요?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보호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 악은 우리 안에 악한 욕구와 그것이 만들어지는 악한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음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탐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 증오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악이에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악이죠. 그리고 그 악을 구체적으로 행동을 옮기는 것을 갖다가 악행, 악한 행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악은 아주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모든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서 그럴 때 이 악이라는 것은, 이불 영어로 이 악이라는 것은 추상적이나 철학적 개념으로 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언제나 어떤 상태이거나 어떤 모습이거나 어떤 행위로서 드러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존하는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악한 욕구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소서, 이 악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악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악한 자를 포함하기도 한다. 그럼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집사예요? 목사예요? 아니죠. 궁극적으로 사단, 마귀가 악한 자예요. 사단은 성도의 가장 큰 악한 자고 대적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킨다. 어제 제가 고기 먹었는데요, 거기다가 소고기니까 된장 찍어가지고 마늘 넣고 또 칼치젓갈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양파 조금 넣고 상체에다 확 싸가지고 확 집어넣잖아요. 그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고개 삼킨다는 말이 고기의 어원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공중권세 잡은 자를 악한 자, 즉 사단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공중권세 어떻게 이렇게 잡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보이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뒤에서 조종하고 또 뒤에서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 세력을 갖다가 공중권세 잡은 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가 대적자라고 말하고 사단이라고 말하고, 바울은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조종하는 것을 갖다가 사단이라고 말을 했다.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에서 구해 주시라는 이 강구는 뭐냐면,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달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켜서 망하게 하려고 사단과 마귀가 여러 가지로 동원하고 제시하고 이끄는 모든 수단이나 사건이나 모습들을 다 포함해서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 그런 말이에요. 보호해 달라. 즉 돈이나 명예나 권력, 유행사조, 철학, 이기주의, 합리주의, 황금 만능주의, 가학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 이제 호주에 가면은 끈끈이 주걱이 있대요. 끈끈이 주걱 한번 볼까요? 되게 예쁘죠? 그리고 되게 산뜻하고 깨끗하게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슬같이 영롱한 것들도 그 잎에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호주의 덤불숲 지대에는 끈끈이 주걱이라고 불리는 식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이 식물은 동그란 잎사귀를 갖고 있는데 잎사귀에는 작은 털이 저렇게 예쁘게 나 있어요. 그러니까 털 끝에는 이슬처럼 반짝반짝 이런 물방울들이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방울들은 그냥 물방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레를 잡는 끈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 잡을 때 끈끈이 달아놓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끈끈이 주걱 잎사귀에 있는 수많은 곤충들은 어김없이 끈끈이 주걱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끈끈이 주걱은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평범한 식물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생명을 앗아가는 아주 악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도 끈끈이 주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주변에도 끈끈이 주걱이 있는데 이것을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이 끈끈이 주걱의 먹이가 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끈끈이 주걱은 무엇일까요? 사단과 귀신과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신하고 위장하고 치장하고 변장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삼켜버리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려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끈끈이 주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명예가 될 수 있고, 그것이 권력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섹스가 될 수 있고, 어떤 사상이 될 수 있고, 철학이 될 수 있고, 이기주의가 될 수 있고, 합리주의가 될 수 있고, 배금주의가 될 수 있고, 강만능주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끈끈이 주걱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려고 우리 주변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이제 악으로부터 그
악행이 시작됐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결과는 무엇일까? 우리가 갖는 결과는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악의 결과.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라는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데, 우선 그 악 자체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된다. 그 악행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끈끈이 주거기 위해서 내가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악행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돈 때문에 그랬다든지, 뭐 성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권력 때문에 그런다든지, 어떤 주의 때문에, 어떤 철학 때문에 그랬다든지, 어떤 뭐 유행 사조 때문에 그랬다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끈끈이 주기에 잡혀가지고 악을 행했을 때 그 결과는 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온 가족이 다 아프잖아요, 그죠? 가시 하나가 들어오면 온몸이 어거되듯이 말이죠. 우리의 신자들이 그러한 악에 빠지게 될 때 특별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악에 빠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해들 똥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고 하는데 실패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성도와 교회가 방역거리가 되고, 희롱거리가 되고, 멸속거리가 되고, 조속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돼야지, 은혜거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악의 결과가 말이죠. 우리 악의 끈끈이 주걱에 붙어가지고 결국은 어떤 결과가 맺었을 때 그러한 상황도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사건은 어떤 것일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라는 이 간구는 뭐냐면,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시라는 간구와 이미 악에 빠져버린 경우에 그 악에서 건져내 주시라는 간구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라는 말은 악에 빠지기 전에, 악에 빠진 후에 우리를 다 건져내 주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할 때 성도에게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악을 품거나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악에서 나를 다스려 줄 수 있도록, 미혹의 영을 물리칠 수 있도록 악에서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실수하고 이제 미혹하고 또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이미 악행을 하고 악한 상태에 빠져 있을 경우에도 우리의 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삼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예요. 보세요, 요나, 늘 요나가 문제잖아요. 너가 문제가 아니고 요나가 늘 문제죠. 요나에게, 요나야, 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자 복음 전해라. 그러니까 너 그래서 이제 육지로 가야 돼.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라크로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육지로 안 가고 바다로 가잖아. 지중해로 다시스를 향해서. 마침 그때 또 배가 있다. 사단은 아주 적절할 때, 아주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다 응답해줘. 사단도 배가 있어. 그래서 배탈을 쫙 가야 돼. 하나님이 그냥 놔둬요. 불순종하면 같이 노도 광풍을 일으키잖아요. 그래가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게 되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자 고기가 토해내죠. 그래가지고 바로 그 니느웨성 앞에 있는 그 강에다가 토해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니느웨성에서 복음을 전파하거든요. 보세요, 악을 자행했어요. 누가? 요나가요. 요나가 늘 악을 자행하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크게 쓰셨다. 그게 건져주심과 용서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용하심이죠. 다윗이요. 다윗 보세요. 다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막 풍전 등화와 같아. 지금 나라가 지금 맞닥뜨고 있는데 자기는 오후 늦게, 성경은 오후 늦게예요. 오후 늦게 일어나가지고 옥상을 그냥 침욕이 아직도 세면도 안 했어. 침 자고 끌려가지고 휘휘 돌아다니니까 누구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인다고 옆에 있는 송을 타올라 쫙 목욕을 하고 있는데 바세바야. 바세바 이름도 예쁘잖아요. 바세바, 바 또 세바. 그래서 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침을 했어요. 그 흔적, 그게 들킬까봐 그 남편이 신복적인 신박이에요. 그 우리아예요. 근데 우리아를 전방에 내보내가지고 후퇴를 시키면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살인도
간음도 행한 거예요. 근데 그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그냥 이불이 젖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고 솔로몬 성전을 이룰 때 기초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자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쓰셨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삼손이요, 보세요. 삼손은 그저 이제 그 고릴라의 동생 들릴라하고, 그죠? 들릴라, 그 앵두 같은 입술, 그 다음에 솜털같이 아주 따뜻한 그 가슴이 앵기잖아요. 그 팔을 베개를 베고 잠을 잔다. 그 두 눈 뽑혀가지고 그 감옥에 가가지고 그 노줄로 묶여가지고 그 맷돌을 돌려요. 짐승처럼 감옥에서 맷돌을 돌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걔네들이 블레셋 친구들이 우리 삼손 잡았네, 이 엄청난 인간을 잡았다, 그래서 축제를 하자. 그래서 신전에서 축제를 막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내 돈 강요했는데 마지막으로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두 기둥을 손으로 밀어요. 삼손과 들리라는 영화를 볼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영화 참 은혜스러워요. 이 신전이 무너져 내리면서 살아생전에 삼손이 죽였던 블레셋 친구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 같은 사람은 영원히 회개하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노줄에 묵혔는지 뱃돌을 돌렸는지 또 두 기둥을 밀었는지 한 기둥을 밀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저 아직까지 10년 20년 교회 다녀야죠. 용감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 악을 자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크게 쓰셨다라는 거예요. 들리라도 죽고 삼손도 그때 같이 성전에 있는 돌에 깔려 죽죠. 베드로요, 예수님 다 부인해도 절대 나는 부인 안 할 거거든요. 내 부인이 부인해도 난 부인 안 할 거야. 근데 요만한 계집적에서 나 예수당 아닙니다, 나 민주당이에요, 국힘당이거든요, 이러면서 내 말이요? 내가 갈릴 말 아니거든요. 나 지금 여기 유대 예루살렘 말이거든요. 막 이러면서 3번이나 예수님 모르는데 그것도 3년이나 제자 훈련 받았는데, 여러분 제자 훈련 3년 받은 사람 없어요. 제자 훈련 예수님한테 직통으로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제자 훈련 꼴랑 좀 받았다고, 뭐 어디 가서 뭐 세미나 좀 받았다고 예수님 뭐 영원히 잘 딸, 웃기지 마세요. 천국문에 입성할 때까지 당신은 죄짓고 사는 존재야. 연약한 존재고 무능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길 주님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부인해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성령 충만 받아가 십자가 거꾸로 달고 로마 제국을 뒤집어가지고 로마 복음화의 기초가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유대와 로마를 복음화했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악에 빠져버렸을 때에도 악에서 구해주시라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악에 빠져서도 기도하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악에 빠지지 않는 성도로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악이나 유혹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자세는 다음에 영적 전쟁할 때 깊이 나누고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악의 유혹에서 취할 채도 바울 피하라, 베드로 근신하라, 야고보 대적하라, 이런 거예요. 무조건 피해야 돼요. 무조건 근신하고 대적하면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건짐 받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람이 이제 천국에서 지옥으로 면회 갔어요. 성경에 또 안 나와. 그래가지고 또 성경 막 뒤져보고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지옥으로 이제 면회를 갔는데 고생하리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그냥 진수성찬에 막 그냥 부패로 하자, 그냥 신나는 오락과 게임도 있지, 막 호합한 술 파티가 벌어지는데 막 옆에서 그 노래 도우미도 막 춤을 춰주고 막 이제 이러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에 있던 친구가 지옥으로 저기 놀러 갔는데 친구 만나러. 그러니까 이제 지옥 막 천국 생활이 말이야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천국은 의미 앤드 찬미가 있는 자리지 그게 재미가 있는 동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지옥이 너무 좋은 거야. 한번 놀러 갔더니. 그래서 베드로 사도 보고, 베드로 사도요,
저 지옥으로 내려보내주세요. 나 거기 너무 좋아요. 막 술도 먹을 수 있고 호합한 춤도 추고 막 너무 그냥 멋있는 음악도 들려오고 막 진수성찬에 날마다 먹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는 이슬만 먹고 있고 뭐 이건 안 되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허락받으라 베드로. 사도가 와서 예수님 어떡할 거야? 그냥 믿음대로 하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너 지옥으로 그럼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내려가 지옥으로 이제 내려갔어요. 특별히 허락받아 내려갔는데 보니까 그냥 가자마자 막 그냥 불고문이 시작되지 물고문이 시작되지 막 그냥 몽둥이 고문이 시작되지 장난 아니면 그런데다가 막 그냥 막 고통의 연승인데다 막 바늘이를 막 그냥 걸어가라 그러지 막 너무 괴로워 죽겠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따진 거지 지옥의 사자한테. 지옥의 사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와 있네. 그래서 유다요 왜 이러세요 이거 지금? 지금 저번에 진수성찬에다 노래방도 있었고 너무 좋았는데 즐거운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는 그 코스가 있어 지옥에도. 그럼 관광 코스야. 놀러 오라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보기에 즐겁고 먹을 때 맛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만큼 신나는 놀이 그런 습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현혹하는 여러분의 관광 코스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을 정말 달콤하지만 파멸로, 정말 달콤하지만 저주로, 정말 달콤하지만 영원한 형벌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뿔이 달리고요 빨간 옷을 입고 뭐 삼지창 들고 검은 옷 입고 모자 탁 쓰고 막 두건 쓰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존재의 사탄은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21세기의 사탄들이거든요. 이 사단의 실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공중권세 잡은 자란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너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뭐 공중권세 잡은 자 뭐 이런 적이 있잖아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 보이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끊임없이 뒤에서 보이지 않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배우고 조종을 하고 있다고요. 이 현대판 마귀의 모습을 여러분이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의 주의가 될 수 있어요. 주의, 국가주의, 뭐 합리주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기주의 같은 것들.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요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으로 분노로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막 그냥 이 마음속에 죄책감, 열등감으로 사단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요새는 돈이 최고잖아요. 돈이 미덕이잖아요. 천천히 벌고 바로 벌라 그러지 않고 무조건 씻고 빨리 벌려다가 그 독에 물려가지고 끈끈이 죽고 끌려가지고 영원히 상처버림을 당하잖아요. 사람이 명예 없어지면요 돈 필요 없어요. 건강 필요 없어요. 오늘 정치인들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변장하고 찾아오는 그 마귀의 모습을 바로 발견하면서 하나님은 앞부터 이런 마귀의 모습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할 때에 악에 빠져 있든지 빠지지 않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악에 빠진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뭘 더 죄 저지르고 와서 아멘 죄 지르고 해서 주여 그리고 또 죄 지르고 와가지고 뭐 용서해 달라 그러고 맨날 이래. 그러면 바깥에 사람 예수쟁이들은 날마다 가슴 치면서 머리 뜨고 와서 또 죄 지어지고 저래. 지금 심각하지 않니? 그리고 또 집사들끼리도 뭐 또 죄질 걸 갖다가 또 뭐 와서 또 회개하고 그래. 그냥 살아. 뭐 지옥이나 가지 말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자기가 잘못해서 악에 빠진 경우에도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남들이 그렇게 탓하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기도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호족을 파도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딸이에요. 그거는 호족 판다고 넌 내 딸 아니야 그래서 내 딸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른 어느 것에 의해서도 바뀌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처음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버립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세상에 너 낳은 어미가 너를 잊어버리거나 너를 모른다는 경우가 있느냐? 그러나 혹시 세상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아니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것이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겼다,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으로 일이 벌어졌던, 우리가 악한 적에 억울하게 당하여 일이 벌어졌던, 우리가 실수를 해서 자업자득으로 일이 벌어졌던 간에 그 이유가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해내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니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악에서도 기도해야 될 이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의존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소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실수 없는 자 없어요. 허물 없는 자 없어요. 거짓 없는 자 없다고요.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실수를 오히려 성숙한 기회로 우리를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 곧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죠. 어떤 엄마랑 요만한 아이가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는데 이 녀석이 민거적 되잖아요. 뭐 딴짓하고 뭐 과자 사달라고, 뭐 꽃 막 꺾어달라고 그러고 막 가는데 막 엄마가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 지랄하지 말고 좀 똑바로 따라와 그랬다. 그래서 이제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근근히 끌고 교회 왔어요. 목사님이 저기서 안내하다가 아유, 철수 오래간만이네, 사랑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물어보잖아요. 철수야, 교회 오는데 얼마나 걸리니? 이제 물어봤다. 철수, 목사님 꼴 좁으면서 지랄하고 오면 20분이고요 지랄 안 하면 10분이에요 그랬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죠? 말은 너도 듣고 좋고 나도 좋게 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그게 되나? 여러분, 사단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 지랄 같은 신앙 가지면 되겠어요? 그 지랄이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말을 해가지고 목사님도 시험 들고 얘도 시험 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악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악에 빠졌다 그런 말. 그러나 그런 상황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면 주께서 그것도 사하시고 건져주시고 또 그런 자들도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정당성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뻔뻔스러운 기도라 그러거든요. 재짓고 와서 또 기도하고 재짓고 와서 또 기도하고 그 뻔뻔스러운 기도인데 그래도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런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악의 유혹을 물리치는 일에서 자꾸 실수하고 반복적으로 악에 빠지는 것 때문에 아예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등지지 말고 성도를 버리지 말아야 돼요. 몇 번을 반복해서 넘어질지라도 그때마다 악에서 건져주시라고 계속 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무책임한 것도 아니고 뻔뻔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겸손이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뢰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나의 무능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는 의지와 믿음인 거야. 사단은 옆에서 또 죄지면서 와서 또 기도하냐 너? 아이고 뻔뻔하네. 때로는 우리가 뻔뻔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3장 2절에 이게 중요해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를 인간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선 하박국의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참 그런 기절이 있는 줄 몰랐어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입으로 끊고 내가 하나님께 가야지, 교회 가야지 뭐 그러면서 술 담배 다 끊고 내가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갈 거야. 뭐 도박하고 여자 다 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내가 도래 지금 포로가 됐고 말이지. 권력에 내가 묶여 있는데 내가 통권력 다 버리고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못 나오고 영원히 지옥 앞에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쁜 건 아니지만 순서가 틀렸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늘 까꾸로 신앙을 원하거든요. 다 문제 해결한 다음에 교회 갈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이게 마귀의 순서예요. 까꾸로 신앙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끊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의 모든 끊지 못하고 버리지는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서 구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러면 이 간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간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유혹 속에 살고 있고 제 가운데 살고 있고 나를 파멸시키려는 악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악에서 구해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표현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해서 자꾸 미혹에 유혹에 넘어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거기에 숨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무능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는 의지와 믿음을 이 간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동체적인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달라 그랬잖아요. 모든 악에서.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기도문인데 단순히 나 자신이라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주기도문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6번 나오는데 사실상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세요. 이거는 인간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신앙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라는 신앙으로 가길 원하는 주님의 뜻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고 제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고 시험으로부터 건져지고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대처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잖아요. 우리 가정, 우리 와이프, 거기에 악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악이 있지 않을까요? 이 도시와 나라에 이 악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는, 물론 그것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많은 열방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행과 철학 있고 타종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악이 자행되고 있는데 그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때 은혜를 나누었었을 때에 나만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18,000명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18,000명이 죽어요. 그리고 하루에 저녁 한 때를 때우지 못하고 배를 울키지고 자는 사람이 8억 5천이에요. 지구상에. 그러면 10명 중에 한 명, 8명 중에 한 명은 밥을 굶고 자고 있다고요.
그래서 나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선교적인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주옵소서, 아프리카 친구들을, 난민을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악은 내가 물론 악에서 건짐을 받고 뭐 구원함을 받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도시, 이 나라, 많은 열방과 족속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악을 자행하고 있거든요. 뭐 공산주의 김일성, 히틀러도 다 악을 자행한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지금 악에 빠져서 괴로움을 당하고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그 많은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족속을 위해서 공동체적 책임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공동체적 책임을 서로 감당하겠다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말이죠, 부부 문제로, 또 재정의 돈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또 자식의 진로 문제로 말미암아서, 뭐 직장 문제로, 또 사명 문제로 말미암아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팬데믹 현상 때문에 많은 위기와 불안 가운데서 우울하고 어둡고 막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사람들이 지금 살 얼음 위에 있는 상황에 있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악에 빠져 있고 지금 파멸의 길에 서 있고 지금 매우 위태로운 순간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다시 한번,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기에 쉬운 말로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단순히 나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신앙 공동체적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문을 드릴 때에는 우리는 공동체로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악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없는가, 고개를 좌우로 들려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나를 돌아보고 남도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는 공동체적 악에서 건짐받기를 위한 기도가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다음에 마지막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개인과 우리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하면서 지켜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많은 시험과 유혹에서 악을 품게 되고 악을 행하는 악행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악에서 건짐받고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구하여 주시고 우리를 쓰시는 자리에까지 머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회사 안에, 우리 사업처 안에,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돈과 또 권력과 또 섹스와 또 쾌락과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과 많은 주의들로 말미암아서 악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악에서 우리가 건짐받을 수 있도록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악에서 보존받을 수 있도록, 악에서 구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적 기도를 아낌없이 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